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1절과 3절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제 쉴만한 물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신 VIP들의 마음에 계속 교회가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영혼구원의 열정이 기도와 섬김으로 더욱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장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안의 이 자리에 아버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당리당략이 아버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 참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입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국민들을 아버지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법들은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떨어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법들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쉴만한 물가를 어제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신 VIP들 한 분 한 분 마음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어제 방문했던 교회가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한번 아버지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구나 아버지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또 계기로 인하여 목장마다 영혼구원의 열정과 아버지 한 기도와 섬김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510장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떠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던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떠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던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물을 떠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은혜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대지 위에 참으로 가뭄이 많이 계속되고 있는데 귀한 단비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일기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이 지구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중의 날씨 가운데서도 쉴만한 물가를 잘 준비하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 많이 애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어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발걸음한 우리 VIP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어제 방문했던 교회가 자꾸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아버지, 나도 아버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드려지고 쓰임
쓰임 받는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나라와 민족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대통령과 아버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법들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 사람들의 인간성을 더 떨어뜨리는 악법들은 아버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병 낫는 역사가 급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아버지 청지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수준 높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할 거 제4회 쉴만한 물가 하이플리 마켓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VIP를 초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VIP 분들에게 어제 와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했다고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만남 가져주신 그분들과 너무 어제 행복했고요. 또 풍성한 플리마켓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물품들 기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동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완판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남은 물건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유아부실에 어제 남은 물건들을 조금 이렇게 남은 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어제 비가 와서 잘 이렇게 뭐 살펴보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유아부에서 한번 들려보시고 그냥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을 우리가 좀 구입해 와서 판 거, 그런 식료품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원가를 그래도 내고 사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4월 선교기도회로 모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주일 유아세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가 유아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헌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만 24개월이 아니라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아세례 혹시 받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송광석 집사님의 자녀가 그 손자죠.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귀국한 그 중간에 꼭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3부 예배 시간에 세례 베풀겠습니다. 15기 새가족반 일정 6일, 13일, 20일 날 있습니다. 본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교인들 중 목장에 소속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행복한 삶 인도자 모임이 화요일 날 있고요. 목자 멘토링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총목자 모임은 29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김지원 집사님 우림교회 평신도 세미나 참석 중에 계십니다. 일정 보시고 여러분들 상반기 동안에 또 많이 한번 다녀와 주셔서 일단 가보기만 하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아시는데 이제 결심하시고 일정 조정하시는 게 좀 힘드셔서 그런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애쓰셔서 꼭 갔다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12주차 역대상 22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성과암송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과암송 같이 읽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짧은 거니까 한번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어저께 출발한 물가 한 사진 만든 찍은 걸 가지고 우리 고복훈 집사님께서 영상 편집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도 아주 차분하게 잘 만드셨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행복한 삶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광동 목자님, 우리 행복한 삶은 지금 목자 목녀님들, 이 목원들과 하고 계신데 한 20서너 개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24개 정도, 한 50명 이상 이렇게 지금 하고 계셔서 우리 먼저 우리 한광동 목자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쁜 목장의 한광동 목자입니다. 저의 행복한 삶 간증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 CF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또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는 광고 카피가 저의 행복한 삶 간증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일간 담임 목사님께서 목자, 목녀님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 교육을 하셨고, 저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저희 목장의 남자 목원들과 평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만나 행복한 삶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행복한 삶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굳이 우리 목장은 적어도 저는 우리 목원들과 허물 없이 지내고 때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고민을 나눌 정도로 끈끈하게 지내고 있다고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목원들과 행복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 교제의 나눔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는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교제에서 마음의 대화라고 서로의 생각, 경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목장에서의 나눔보다는 더 깊고 마음속에 진솔한 나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목원 중에서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목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강산이 2번 이상 변하는 시간을 함께 알고 지냈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목원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20년 동안 알고 지낸 목원도 몇 달 전에 저희 목장의 식구가 된 목원도 행복한 삶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비밀 친구와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삶을 나눈 목원들이 VIP와 함께 행복한 삶을 나누고 목장에,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원래 다른 삶공부 간증은 다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이번 행복한 삶 간증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아직 목원들과 행복한 삶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까? 고민을 하면서 간증을 써다 보니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광고 카피처럼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정말 좋은, 뭐라고 더 설명할 방법이 모르겠는 이 좋은 행복한 삶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목원들과 바로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계시길 바라는 거 아닐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목자, 목녀님들 바로 시작하시고, 목원님들은 우리 목자, 목녀님에게 나도 저 좋은 행복한 삶 빨리 하고 싶다고 보채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만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이거였군요. 아까 복도를 지나가면서 찬양대 연습실에서 아멘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나 그랬는데 피날레가 이거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지고 관계전도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로 보내고 끝이 아니라 오늘 찬양까지 또 이런 복음 증거의 찬양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하셨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셨냐면 그 3절 전으로 가시면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는 또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는 교회 개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또 보면 됩니다. 교회는 그럼 또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더 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죠. 그러므로 결론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또는 또 성격이 좀 외향적이라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잘 거는 사람들, 또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들 혹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는 없으니까 대신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난 전도는 잘 못하니까 찬양대 열심히 할게요. 나는 전도의 은사는 없으니까 성경 공부 잘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이런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알았기에 그 성도님들은 피난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이런 예외가 없다는 것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모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피난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라면, 그래서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학식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어주라고 하셨지 나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라고 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 되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한 뒤에도 다 수많은 판례들 다 찾아봐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어때요? 증인은 필요하다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재판에 당신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증인으로서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것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논리를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증인에게 그런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전도 강사가 전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연히 이제 청중들은 성도들이었겠죠. 여러분, 전도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 하면 내 생각 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강사는 청중들에게서 나오는 단어들을 칠판에 쓰기 시작했어요. 밀어붙인다, 무례하다, 강요한다, 경청하지 않는다, 자기 말만 한다. 쭉 썼어요. 행복한 삶 세미나를 제가 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 집사님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둘만 앉아 있기가 좀 어색해서 할머니께 말을 걸었죠. 근데 강적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10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3번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계속 할머니 말씀을 들어드렸어요. 30분이 훌쩍 지나가지고 4번째 버스가 오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할머니는 집사님에게 이번 버스는 타 그러면서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참 기분이 좋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당신처럼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전도한다는 사명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잘해서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왜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명 받았으니까 다부지게 다짐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 내 말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전도 강사가 이번에는 질문을 바꾸어서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전도한 사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청중들에게서 나오는 또 대답을 다 적었어요. 내 말을 경청했다, 판단하지 않았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내 안에서 좋은 점들을 찾아내 주었다, 내 질문을 잘 이해했다, 시간을 내어 주었다, 나를 환대해 주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성도들조차도 전도자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부정적인데 전도자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그들도 모태신앙인이 아니라면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겪은 전도자에 대한 경험하고 전도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 이렇게 정반대일까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전도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행복한 삶 인도자 모임을 줌으로 가지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계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무 이제 그렇게 다 붙이면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붙인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 전도자가 되십시오.
성도된 우리마저도 아까 소개한 대로 나도 전도자하면 밀어붙인다, 무례한다, 뭐 강요한다, 경청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첫째, 복음을 나는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뒤에는 뭐라고 내가 잘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둘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기분이 상하면 어떡할까? 세 번째,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어떡할까? 네 번째,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우린 전도를 잘 못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렵사리 상대방과의 대화의 중간에 그래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믿음, 교회, 뭐 예수님 이런 얘기를 꺼내면 상대는 이러잖아요. 우리 종교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럽니다. 한 달 전에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장모님 연세가 81이신데 어렸을 때 이제 부여에도 사시고 공주에도 사시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이제 대전에 사시는 친구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3명이서 만나셨다고 하는데 한 명은 이제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한 명 집사님이시고 한 명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어머님이 너도 교회 다녀라고 했더니 이제 나이가 뭐 그 어머니보다는 약간 아래신 분이었나 봐요. 언니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데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러셨다고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렵사리 하나님 얘기를 꺼냈는데 친구가 넌 너대로 믿음이 있는 거고 난 나대로 믿음이 있는 거니까 강요하지 마 이러잖아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도 최대한 나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말한 걸 알아요.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믿으면 되니까 강요하지 마 이런 거 아는데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거절당했나? 이렇게 거절당했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색한 침묵이 흐르잖아요. 이 어색한 침묵을 또 어떻게 반전시키나 또 대화의 주제를 막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좀 위로가 되는 말이 생각이 나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믿지 않는 친구와의 대화가 영적인 주제로 흐르기 시작했을 때 내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노년에도 그런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에 전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시대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당연히 옛날과 다르죠. 문명과 기술이 우리의 예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어넘으며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문화 속에서 살았냐면 적어도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거든요. 절대 진리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초월적인 존재,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옳고 그름의 기준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먼저죠.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선이에요. 반대면 악이고 나쁜 거예요. 초월적 세계, 절대 진리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는 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싸워오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는 것을 이 사회는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그 말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 전도자가 됩시다 이거예요. 먼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 간증을 두 목자님께 이제 듣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목자님들이 목원들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행복한 삶은 우리가 VIP화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의 원래 제목은 관계 전도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전도를 맺기 위해서 고안된 삶 공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 주위가 다 교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분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주말에도 직장 동료들하고 또 만나고 싶어서 만날 사람 없잖아요. 예. 우리가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가고 그러는 곳에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경우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외쳐도 성도님들 주위에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 솔직히 말하자면 전도할 기회를 내가 스스로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전도의 현장이 좀 불편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좀 불편하니까 그렇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전도가 너무 불편하면 관계라도 맺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1년에 몇 명 했느냐, 이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냐 아니라 내가 오늘도 끊임없이 비신자들을 만나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 그런 분들과 관계를 맺어도 그저 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 깊은 관계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좀 조급해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분하고 이런 얘기만 해야 되나? 근데 교회 얘기를 끝나면 또 불편해지고 관계마저 또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행복한 삶이라는 도구로 관계를 맺으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삶공부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면을 다루면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거룩과 영성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영성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3절인가요? 가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물론 이 가사가 세상 등지고가 세상에 속한 내 욕심과 이기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자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냥 이 짧게 지나가는 가사 어감으로는 믿음 좋은 거, 영성이 충만한 것은 세상과 등지는 거다, 자꾸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수도사, 중세 수도사 하면 세상과 등지고 산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세기 켈트 수도사 같은 분들은 수도하기 위해서 세속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수도원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세워졌습니다. 용도도 그저 예배 장소, 기도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의 숙소로, 그리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비상 대피소로, 도서관으로, 예술센터로 이렇게 사용됐었어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즉 더 거룩해지고 더 영성이 충만해질수록 교회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교회적인 일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으로 다가가야 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 비신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참된 영성임을 알았던 분들이 켈트 수도사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성도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신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 왜요? 잘못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짜 거룩을 가졌기 때문에. 가짜 거룩 이렇게 정의해드렸죠. 자기도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도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불편해지는 거, 그 장소가 가짜 거룩. 물론 예수님이 가짜 거룩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단어, 위선, 누룩, 회칠한 무덤, 다 예수님이 쓰신 말씀인데 그게 다 가짜 거룩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이랬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분들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정했어요. 근데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배척이 있었다고요. 평화가 아니라 불편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 거룩은 가짜죠. 가짜죠. 진짜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자신도 내가 뭘 그렇게 거룩한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도 나를 보고 뭐 그렇게 거룩하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다들 편해하는 거, 다들 평화로워하는 거,
그게 진짜 거룩이죠. 그러므로 정말 영성이 충만해지면, 정말 거룩해지면 성도는 세상을 등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으로 향합니다. 교회 성도를 만나는 시간보다 비신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내 시간을 할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계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전도자가 되면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뭔가 하면 전도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지금 목원들과 하시는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제가 행복한 삶 인도자 모임을 격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또 관계를 맺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인도자 모임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행복한 삶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교재는 인도자가 답을 불러주면 참여자가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냥 답을. 그런데 그 시간이 답다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만들려고, 우리 아까 한광도 목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하게 만들려고 만든 책이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답 달려고 만든 교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만나가지고 10주 동안 한 과를 한 과씩 한 번 만날 때마다 하면 좋지만, 이제 답을 쓰면서 그 사람이 자기 속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과를 반에 반도 못 맞춰요. 한 번 만날 때. 그래도 괜찮아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목자 목녀님들 꼭 기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꼭 기도를 하고 가셔야 되고, 하고 와서도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회개하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고 회개합니까? 아침부터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뭐 이상한 질문을 하냐고 그러시는데, 예. 회개를 해야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까요?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장로교 신학은 후자예요. 이 사람만큼 유명한 신학자가 있을까?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인간은 회개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태신자 운동을 했어요. 봄에는 새생명 축제, 가을에는 행복한 축제.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어제 쉴만한 물가 했던 이 쉴만한 물개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오고 있는 거예요. 태신자 운동할 때 원로 목사님이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품게 하신 겁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을 있었거든요. 뭐 짧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길지도 않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목회의 경험이 참 일천했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도 한 3년밖에 안 했고, 또 그리고 바로 이제 또 외국을 나가서 한 5, 6년을 담임 목사를 했지만, 이 교육전도사라는 한국 교회 안에서 배운 이런 목회의 경험이 별로 없이 그냥 정말 내 나름대로 5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래도 목회다운 목회를 배운 곳이 우리 행복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원로 목사님은 모르시고 행복한 교회를 제가 목회하고부터 다니신 분들, 우리 황신택 집사님 같은, 그렇죠? 예,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제 설교부터만 들은 거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쓰는 말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성호 어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을 살자. 사람이 가는 길을 주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전히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품게 하신 거라고요. 이 말을 이제 제 말로 바꾸어 보면,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로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조금 움직인 것은 내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를 나의 VIP로 삼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VIP로 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던 거라고요. 그런 그의 삶에 다가와서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도 예수 믿으라고 했겠죠. 모두들 그를 위해서 섬기면서 기도하고 전도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도할 때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그가 내가 전도할 때 그래 교회 다닐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물론 나도 했지만 그 전에 여러 집사님들이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공부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벽돌 한 장 놓는 것이다. 전도는 그 사람의 인생에 세워질 믿음의 집, 신앙의 집에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벽돌 한 장 놓는 거, 그거란 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전도 벽돌을 올려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말은 곧 내가 데려와서 등록 카드를 쓰고 뭐 그런 거.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도 벽돌을 올려놓아도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아니 오히려 거절할 때가 더 많다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내 VIP로 하여금 교회 다니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VIP, 그분이 걸어나가는 그 인생 여정에 여러분들이 동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것, 그것만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데 교회가 하는 일에는 동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제도 그분이 오셔서 비 오는 텐트 밑에서 계속 달고나를 만드셨습니다.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이나 봉사활동은 좋지만 예수가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아직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꾸준히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맺으며 사시는 분이 언젠가 그 교회 목사님께 이런 짧은 카드를 보냈대요. 목사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제 인생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을 제가 읽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만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 삶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셔서 이제는 제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관계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관계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그저 주님이 붙여주시는 영혼과 아름다운 관계 맺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VIP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제도 아버지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정하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그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 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꼭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담을 가져서 아버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증인되라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아버지 나의 VIP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신뢰의 관계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 희망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겨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VIP가 품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주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어제의 기쁨과 아버지 한 감사가 아직까지 여운이 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 전도자로 나의 남은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 꾸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것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 아버지 하나 되어 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아버지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아버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